복음 생명 집중과정 24번째 옛사람의 죽음, 죄의 몸이 불구되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가를 잠시 복습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성된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이 동일한 가치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복음을 깊이 알아갈 때 연합은 효력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나는 못 박히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믿을 때 연합은 효력을 나타내서 나도 죽었구나, 나도 못 박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구나라는 우리 삶의 효력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3강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그냥 다 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와 범법과 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죄라고 딱 나오면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는 인격체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인격적인 어떤 세력이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유혹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범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옛사람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의 유통 과정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속여서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에게 이 죄가 주인이고 죄의 종로로 타니까 이 죄는 어떤 세력이죠. 근데 원래는 이 죄가 옛사람을 지배해서 그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의 통로가 옛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게 이제 통로가 끊긴 현상이 나타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짓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단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간의 내면 안에 죄책감과 영혼의 오염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혈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책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애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좀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이 죄를 좀 자백하오니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믿음 안에 느낌이라는 요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지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과 느낌이 죄책감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는 나를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은 나 같으면 좀 용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죄책감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나 같은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럼 미쁘시고 정말 의로우세요. 그래서 자백하는 모든 죄를 그분은 사하시고 씻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취함으로 내 느낌은 찝찝하지만 자백하고 회개한 이 죄를 하나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영혼이 오염이 됩니다. 영혼이 오염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죠. 그래서 보혈로 나의 죄 사함을 받고 죄 책감을 씻고 동시에 하나님 제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늘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네가 보혈로 자꾸 씻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우리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답답해요. 그럴 때는 네가 보혈을 더 의지해서 너의 영혼이 오염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오염된 영혼을 씻고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꼭 예배를 시작할 때만 보혈로 씻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답답해, 내 영혼이. 그러면 즉각 그 자리에서 주님 제 영혼을 씻어 주십시오.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도록 주님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정말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이렇게 죄책감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와 나의 어떤 약함을 생각나게 했을 때 그때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 이제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보혈로 자꾸 씻지 않고 자꾸 영혼이 답답하고 자꾸 사단이 이제 죄나 다른 걸 생각나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계속 내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물론 피곤해서도 졸 수 있지만 영혼이 답답할 때 말씀이 선포되면요 굉장히 졸려요. 이게 답답하니까 스트레스가 돼서 졸립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것은 뭐 처음 예배할 때나 또 찬양하다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순간순간 짧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서 그냥 기분이 좋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 보혈의 가장 큰 유익이죠.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부끄럽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만큼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너무 약하게 믿으면 죄책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보혈로 씻고도 부끄럽게 나아가면 안 돼요. 그 보혈은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보혈이 이제 죄 씻음과 죄 사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는 했는데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씻고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면은 우리 양심이 이렇게 상하게 되어져요. 손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계속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사단은 이제 그런 자꾸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심과 불신들을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그냥 종교 행위를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종교 행위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또 사실 반복되는 죄,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종교행위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들을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혈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세력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의 세력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세력은 십자가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은 무장해제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있는데 죄의 세력이 무장해제, 무기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어떻게 무기가 없어졌어요? 죄의 세력의 무기는 뭐냐면 옛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로 우리 몸으로 하여금 다 죄짓게 하는 것인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기였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 죄의 세력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주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 무기가 없어진 것이지 죄의 세력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이나 유혹하는 이런 기능들은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짓말로 이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할 수는 있지만 옛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는 그 차이는 뭐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옛사람을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옛사람의 죄의 몸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지배하면 그냥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상태를 무장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무장해제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이 상태를 또 죄의 몸이 죽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하면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의 세력은 계속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종노릇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 짓는 몸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이제 성경에 죽었다라는 것을 존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안 된다고 했어요. 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의 몸이 죽어는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죄의 몸 자체는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죽어라는 카타르게오는 쓸모없게 되다, 사용할 수 없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에요. 죄를 짓는 기능이 불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를 아주 잘 짓던, 죄 짓기에 아주 능숙했던 이 죄의 몸이 죄를 짓는데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라는 건데, 장애가 있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멀쩡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사용 못하면 하나는 걷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어요.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양쪽을 다 말하는데, 이전에 죄를 짓는 기능과 능력보다는 옛사람은 완전히 못 박혔고 죄의 몸에 죄 짓는 능력과 기능은 현저하게 감소된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또 말하면 그럼 죄의 몸이 기능이 장애가 됐다고 해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냐? 그러진 않아요.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어도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이만큼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현격하게 이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아진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의 상태, 노예 상태. 노예는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예가 하고 싶어도 일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노예와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의 상태도 죄에게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종노릇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죄의 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될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7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고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라는 뜻은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하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셀을 할 때는 나눈다라고 하지만 설교를 할 때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득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옛사람은 못 박혔고 죄의 몸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하면 사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다 가진 사람이 있고 한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나 요셉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 이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떤 거하고 직결이 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성령 사역을 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 사역을 할 때는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혹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방언을 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거 구해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지 방언이 터지지, 하나님의 주권이 올 때까지. 그 축사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게 할 거야. 그러면 축사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서 가끔씩 축사가 되는 제 말은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장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그러냐 하면요, 현상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능력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능력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요, 성격이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사람이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능력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우리 가운데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주장을 해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나가라고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해야지 나가지, 주권을 인정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진리만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아 방어적인 걸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아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무덤금을 광야를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다 주장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 자아까지 주장해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도 주장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진 그 생각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실상 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많은 죄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사실 뭐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양쪽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바울 같은 경우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자신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영역에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냐 하면 믿음으로 첫 번째 못 박히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막 못 박히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을 만드세요. 오늘도 혹시 그런 일 없으셨어요? 오늘 사건이 없었으면 기억이라도 나시죠? 열받는 상황, 속상한 상황, 옛날에 실수했던 거, 그것을 그때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러면요, 옛사람은 파괴가 돼요. 자아는 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리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주권적인 믿음에 계속 이렇게 좀 몰입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주권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데도 사실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한데,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나는 죽었어, 주님이 새 생명이야,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깨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또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권적인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여기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근데 이런 이제 주장하는 믿음, 근데 주장이 중요한 거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고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까 이 주장하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선은 말씀을 주장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탐심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래서 보혈에 대해서도 보혈로 씻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했는데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주장해야 돼요. 사단아, 네가 나를 계속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이루셔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떨 때 내가 믿음을 주장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믿음에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느낌이냐 진리냐예요. 느낌이냐 진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알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는 자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오늘 좀 일이 잘 돼요. 내가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짜증나고 짜증에 또 짜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날 진짜 사랑하는 걸까? 이래요. 자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확인하죠? 느낌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래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다는 건 자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정되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수 없는 날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느낌이라는 걸 주시긴 하지만, 동시에 이 느낌은 가장 진리를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 느낌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 날 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죠. 느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만 내가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다 거절하지? 거절당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시건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농담이고 가짜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한다고 믿어야지, 느낌에 따라서. 또 오늘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 느낌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찬양에는 우리가 신음소리까지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가 막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면 내가 막 마음이 드라이하면 하나님 기머거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고, 내가 그냥 좀 드라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리고,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는 우리는 느낌을 따라 오늘은 그냥 사실상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오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게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느낌이 좋고 느낌이 안 좋고 막 뜨겁고 안 뜨겁고와 상관없이 아들을 힘입어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느낌을 배제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느낌이 올 때는 그 느낌이 믿음을 상승시켜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이 느낌이 믿음을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들인데 실제로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느낌을 믿고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면 한 주간, 몇 달 동안 나는 말씀을 믿고 살았나 느낌을 믿고 살았나. 그 느낌과 관련된 건 환경이에요. 그렇죠? 환경이 우리의 느낌을 주장하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 갑자기 막 에어컨 엄청 틀면 춥잖아요. 환경이 느낌을 만들어요. 피부 감각도 감정도 이 환경이 느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느낌을 따라가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에서도 중요한데, 내 느낌으로는 내 옛사람이 살아있네. 오늘 나 승질 냈어. 느낌적으로 옛사람이 살아있네. 이 느낌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오늘 승질 부린 걸 보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맞아. 이렇게 내 환경과 내 언어를 믿을 것인지, 그것은 네가 옛사람과 못 박혔는데 네가 못 박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은 불신 때문에 이렇게 승질을 부려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게 이제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승질을 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믿고 여기지 않을 때 사단은 죄의 세력은 아직은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아서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 장애가 됐지만 성질을 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내가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오늘 화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화를 냈으니 나는 안 죽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수백 번 수천 번 말하고도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불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그 말을 이제 그 김용회 선교사님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결론이다. 상황이 결론 아니고 느낌이 결론 아니고 진리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고 하루 종일 성질을 바닥바닥 내도 진리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것이다. 그 진리를 끝까지 결론 삼고 진리로 여겨라. 그럴 때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선순종 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순종하고 나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옛사람의 죽음, 치유, 재정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재정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거 믿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지. 경험이 될 때까지 경험이 되면 응답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 것을 믿어. 이거 완전히 다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이런 거짓말을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 재정이 이미 풍성하게 들어왔는데 재정에 대해서 왜 믿어야 돼요? 이미 치유가 됐는데 왜 치유를 믿어요? 이미 응답이 왔는데 기도가 응답될 걸 왜 믿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도 필요 없죠. 이미 경험이 됐는데 왜 순종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바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느낌적으로 무너졌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가만히 놔둬도 다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만약 여기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다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 거예요. 언제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죠. 우리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선순종 후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선 경험하고 후 순종해라 라고 해요. 근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소리는 질렀어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죠. 이미 무너졌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벽은 견고하고 금 하나 가지 않아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했으면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수용하는 함으로 내 자아가 파괴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힘의 실제와 또 우리가 동시에 내가 주장하고 여겨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믿음이 사실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믿음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는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옛사람은 펄펄 살아서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복음주의의 좀 뭐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주권적인 믿음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아는 파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게 좀 적어요.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 또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성품이 나쁘거나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데 소극적인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실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며 쳐내고 거절하고 예를 들어 의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주권적으로 계속 걱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심과 걱정은 믿음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걱정을 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그냥 걱정이 되면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은 무장해제는 되었지만 유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동적인 믿음만 있으면 죄가 유혹할 때 유혹하니까 유혹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건 수용을 통해서 못 박히고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죄의 세력 네가 나를 속이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유혹과 너의 거짓말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기 때문에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믿음을 주장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불리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데 장애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있죠. 그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또 다른 이성의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혼한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주장해야 되고 여겨야 되고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들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유혹하고 우리 죄의 몸을 속여서 죄를 짓도록 자꾸 할 때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의의 지체가 되었으니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죄의 세력은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기고 드릴 때 나를 강제로 못 잡아가요. 왜냐하면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나를 잡아가요. 힘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렇게 힘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장해제되어서 무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력화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죄의 세력이 사단이 무력화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죄는 이제 무력해요. 우리를 잡아 끌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 만한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느냐? 그럼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는 무력화되고 너희는 의의 지체로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복음을 누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삼으라. 적극적인 행동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의 고난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유혹이 있고 세상 유혹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때 이 육체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때 기쁘기도 하지만 의의 지체로 그게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힘든 거 알지만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어려움 없이
의의 지체가 되고 영광을 누리고 기쁨만 누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의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그렇게 여기고 결정할 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이제 그 어려움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장할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그런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근데 그 고난은 오히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장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죄를 그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고 죄를 그칠 때 비로소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이상 얘는 무장해제는 되었지만 사실상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고 그때 우리의 육체의 아주 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그치게 되어지고 죄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가 정말 승리구나. 육체의 고난을 담당할 때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한 몸으로 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못 박혔으니까 이제 이 죄의 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로 여길지 말씀이 아닌 그냥 내 느낌을 따라갈지. 근데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드릴 때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력화되어지고 놀랍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죄를 그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술 문제든지 뒷담화를 하는 거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세상 즐거움을 별로 안 좋은 거 안 하겠다고 하면 세상이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너는 그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그때 그 고난을 수용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대항하면 다시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면은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사냐고. 심지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핍박을 받아들여요. 그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그치게 돼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또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속주의를 거절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옛사람이 죽고 죄를 짓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주인이셔서 주인으로 우리를 노예처럼 강압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선택할 원래 권한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값주고 너희 몸까지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건 순종으로 하나님 아름답게도 받지만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은 재림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옛사람은 못 박혀서 옛사람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던 이 몸의 습관, 육체의 어떤 소욕들은 자꾸 충동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는 이제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배할 힘과 권한은 없어요. 다만 속여서 느낌을 따라서 죄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는 것은 지배를 당하고 안 당하고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게 지배하고 안 지배하고가 달린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은 사기꾼처럼 우리를 속이고 올 것이고 우리가 아니 노라고 하면은 지배를 안 당하게 하고 사기꾼이 속일 때 그래 이렇게 하면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에는 죄의 세력의 권한이 있었다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는 우리가 여기고 드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 몸은 죄를 아직도 짓는 기능이 남아있지만 이 몸의 영원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영원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은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따라가면 아직도 이 몸은 죄를 좋아하는 몸이지만 영원한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몸은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될 것을 현재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못 박혔고 장사되고 부활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진리로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지체, 이 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주지 말고. 근데 어떤 관점을 믿음으로 가지라고 그러냐면 이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의 몸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느낌은 우리 몸이 어때요? 죽을 몸이고 아직도 죄에 반응하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몸은 부활할 몸이에요. 근데 이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현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몸을 대할 때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고 이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몸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적극성을 이제 말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적극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인 믿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몸이 드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는데 어떻게 한 분이에요? 물론 막 너무 이 몸이 막 예배를 가고 싶어 한다 이래서 온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우리 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발이 움직여서 옷을 입고 막 예배당을 향하게 되고 그렇게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걸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해 가게 하시겠지. 그 되게 많습니다, 사실.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다리면 안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하도 답답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보세요. 몇 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예외로 이렇게 쳐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예배 자리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의 몸을 붙잡아서 가볍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해요. 근데 기도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하나님 내 입을 떨어뜨려 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거는 하나님 그 치려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내 입을 버려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몸을 드려. 그래서 오늘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네가 참여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은요, 싸우면 안 돼요. 욥이 고난을 줬는데 욥이 막 고난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눈이 열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걸 싸우면 안 돼요. 막 탈옥하려고 막 적극적인 믿음으로 탈옥해야지. 막 감옥아 무너질지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수용함으로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어지거든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온 땅의 주권적인 역사와 자신의 삶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주권을 믿는 믿음은. 그러나 또 우리가 걱정, 염려, 질병, 또 우리 몸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여겨야 되고 진리가 결론이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보혈을 난 믿어. 느낌을 믿지 않고 보혈의 능력을 믿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곳에 함께하는 것을 느낌으로 믿으면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런 너희 죄의 몸이 죽은 자로 여겨라, 드려라, 이런 것들은 주장해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년간 이게 이 주권적인 믿음에 좀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전체가 좀 이렇게 좀 수동적이 됐어요. 주장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막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자아가 굉장히 살아나는, 이걸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게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묵상한 거,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걸 싸워봤는데요, 하나님 절대 안 떠나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잔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기도해서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지나갈 수 없는 거를 지나가 달라고 선포하면 안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 없는 거를 계속 물리치고 대적해도 안 떠나가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잔은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언젠가 물러가겠지. 절대 안 물러갑니다. 걔는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나 오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영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